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로다.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다. 진리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못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들려주는 역사가 있었을 때 내 삶 속에서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욕과 모욕, 멸시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만 이루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받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여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잠언 23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으로 양육하실까? 무슨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예요. 귀가 열리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이제 순종 가르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부지런히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도 우리는 듣지도 않으면서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쳐라. 근데 그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너는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핸드폰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차고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이마에 탁 붙여놓고 보라는 건데 이마에 붙이면은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보는 거죠. 그죠? 미간은 눈이 안 붙었어. 근데 손목에 매면은 내가 맨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붙여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강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는 길을 온전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집 문서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잖아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항상 꺼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책임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고 그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단 말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쉬운 곳에 말씀을 알 수 있게 우리가 놔둬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 하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되새김질이 되었을 때만이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 자, 순종하면서 책임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책임질하고 순종의 약속을 봐요. 오늘 3절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아 삼가
내가 말한 모든 말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요, 하나님 3절 우리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기름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준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번성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창세기 10장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믿고 약속을 믿고 책임질하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니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명령한 이 가나안 땅을 모든 사람을 떠나서 외로운 땅을 가라는데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 아닌 고난의 길인데도 하나님 명령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근데 하나님은 홀로 절대 안 보낸다 그랬어요. 가라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에게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우고 강대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허이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들은 풍요로운 젖과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으로 누구에게 먼저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 보고 그 땅으로 데려가라. 그 땅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자로 증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면서 세상에 어떤 많은 우상들을 만듭니까? 내 재능을 우상으로 만들고 할 수 있다고 만들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된 복을 받는 백성들은 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만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육체로 땅의 모든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은 땅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은 것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을 우리는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책임질을 계속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의 대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때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일들이 얼마나 그랬던 일이 있는가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르면 물을 먹이시고 또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잖아요. 성경에 40년의 강야를 헤매는데 신발이 헤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40년을 한 옷을 갖고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후손들은 그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 준수는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김질 항상 마음에 새기고 끌어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잊어버리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을 언제나 꺼내서 새김질하면서 보아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제자길을 가고 우리 성도님들 시편 1편 다 봉독합니까? 배웁니까? 이거는 항상 꺼내봐야 될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잖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그는 그 묵상을 하면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꺼내서 항상 꺼내봐야 돼요. 꺼내봐야 돼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겨가 가벼우니까 바람이 오면 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롭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귀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며 바람이 부는 날로 싹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뭡니까? 그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을 못 들죠.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냐.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로서 온전히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정을 해준다면 도와준다 그 말이잖아요. 도와주셔요. 이 말씀을 항상 새김질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삶이 부족함만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누명도 쓰고 정말 쫓겨다니고 다윗삼에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은 누가 기록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날마다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우리가 이 길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과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확신 속에 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던 길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 순종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꺼내볼 수 있다.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요. 머리에 새기면은 지식적으로 잠깐 외우는 걸로 끝나버리지만은 마음에 새기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약속하신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육적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썩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유업을 주었습니다. 그 유업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새김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미간에 모든 것을 붙여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